저희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기까지 그 기간도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간증 2탄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 한국에서 진행하는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코스를 들으면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강력한 콜링도 거기서 받았고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군을 전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7년의 군 생활을 뒤로 하고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 마음은 온통 군과 관련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그런 비현실적인 상상들을 하고 그 속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행동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PTSD라고 하죠. 그렇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전투를 치른 군인들이 집에 돌아오면 겪는 일입니다. 경계심이 치면서 인간의 뇌는 아드레날린을 과다하게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온 신경이 긴장하게 되고 듣고 말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또 한 가지 사회와 융합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건 바로 관심사였습니다. 제 세상 속에 관심사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였지만 사회는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어느 누굴 만나도 늘 나오는 이야기가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성공은 저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벌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고요, 제가. 그래서 제 스스로를 사회와 약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역한 후에도 7년 동안 저 출석 우림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 리더십 모임을 마친 뒤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지내냐면서 안부를 묻고, 제가 형제였거든요. 성근 형제 혹시 가볼 생각이 없나요? 저녁 사회 적응도 해야 하지만 쉬면 기도하면서 미래를 설계해보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그곳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소방관 시험 소방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은 이 세상에 많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는데 8년 날 시험을 포기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쉽게 그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리더십 모임 때 만났던 집사님의 뉴질랜드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정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던 시험을 뒤로 하고 뉴질랜드 행기에 2013년도에 뉴질랜드 북섬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마중을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리고 음식과 숙소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정말 군생활 하면서 떠올리기 싫었던 사람들 이름들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그때 왜 그랬냐고, 나한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선교 선배를 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착하고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선교를 하기 이전에 회개를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치면서 거룩함을 지향하게 했습니다. 당시 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53장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멸시받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내용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야만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목줄 만큼 제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주님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단장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느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제 삶은 주님 것이니 당신 뜻대로 나를 빚어달라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아니죠. 제가 군 시절 때 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시고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바누아투 단기 선교 팀을 꾸리고 있는데 마침 선교정대가 뉴질랜드에 있어서 함께 하면 어떨까 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인생의 전부를 드리겠다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누아투로 보내시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답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기도해보니까 마음은 평안한 이것이 그렇게 자매를 받아들이고 합류하겠다고 이메일을 제가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캔슬이 됐어요. 개인적인 사정,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중도 하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기도 가운데 확신했는데 이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또 도착해.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팀이 편성됐고 한 자매분이 기쁜 마음으로 성균 형제의 비행기값, 숙소, 음식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건강한 몸만 챙겨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바나트에 보내신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제가 선교 준비를 하면서 선교팀과 연락을 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균형제는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3명의 남자가 더 있었는데 한 번 저한테 형제가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하고 그 순서가 저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제가 찬송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정신력도 바나트 첫인상은 바로 이 원래 우리 아마 한국의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papua 뉴기니에서 사역하시면서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공항에 들어가 가족을 낳았습니다. 나왔을까요? 바로 이 주사랑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원천이 김남주 선교사예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트럭에 하룻밤을 자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보니까 원천이 선교사님을 방문 시작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출석했던 서울 우리교회 말씀 제가 노트에다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 노트를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성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기록을 맛있는 음식 몸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물품까지 꼼꼼하게 다 챙겼어요.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어요. 칫솔, 옷, 위노만 챙겨라 이렇게. 이거 우유를 챙겨가면 안 되겠습니까? 친구를, 칫솔, 위노만 챙겨라. 맛있는 초콜릿 사탕. 지나가 보니까 원성 교사님 왜 그러지? 경험했지만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저를 포함한 3명의 멤버들은요, 모든 물건을 다 두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아주 발가벗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야지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진흙이 가득한 구역을 통과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저만 신이 나 있고 다른 분들은 얼굴이 울상인 거예요.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어 보이는 분의 가방을 제가 메고서 다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10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쉬면서 이렇게 걸었으니까. 드디어 이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는데요.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산속은 굉장히 춥습니다. 고도가 높아서 벌레는 없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놀랍게도 이 마을은 산속 깊은 곳 중앙에 위치한 반듯한 지형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옆으로는 폭포가 흐르고 가든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건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10시간을 걸어왔다 그랬죠. 교회를 지으려면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서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 제 몸무게 정도 되는 더 되는 짐들을 서로 나눠지고 10시간을 걸어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산속 깊은 곳에 교회가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산투부시 미션에서요, 선교사들을 보내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상황이 열리기 시작할 때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고요. 주일 아침이 되니까 요만한 애 한 명이 교회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땡, 땡, 땡.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하나둘씩 교회에 오는 겁니다. 뭘 들고 오게요? 이슬람화, 자기네들 표준어로 써있는 성경을 들고 옵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로만 교회를 엄청 풍성하게 채우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0장 15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제자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바누아투 깊은 산속까지 복음을 들고 갔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미전도 종족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토속신앙 속에 살아왔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의 희생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십니다. 나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길었던 산속 사역을 한텀 마치고 돌아오니 아름다운 여인이 저희 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제가 아름다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예지였습니다. 오늘날 제 아내죠. 제가 부끄러움을 안 타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제가 부끄러움이 엄청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때 눈도 잘 못 마주쳤던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먼 산 이렇게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조금씩 서로에 대한 경계가 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여자와 꼭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내가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서로 꿈과 비전이 같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저로 하여금 아내를 더 사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저는 방문 비자였어요. 비지터 비자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월 비자였어요. 근데 이민성에서 이제 저희가 트럭에 이제 짐을 싣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민성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희 여권을 막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문 비자인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상황이? 그 사람들은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방문 비자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 그리고 지역 선교사들과 함께 두 번째 부시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고백의 편지를 써서 호주머니에 딱 쥐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전달해야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차 타고 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언제 줄까? 언제 뒤로 돌아볼까? 한참 기다리다가 용기를 내서 어깨를 툭툭 쳤어요. 고개를 딱 들어보면서 편지를 줬습니다. 아내가 다 읽어보더니 저를 쓱 보더니 싹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음부터 한 번만 이렇게 더 놀래키면 혼난답니다. 전 대신 거절하면 어쩌나 염려했는데 다행히 싫지는 않았나 봅니다. 사역을 마치고 발코니에 돌아와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몸에 불망. 원래 이 시간대쯤이면 나와서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인데 안 나오는 겁니다. 애간장을 태우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밖에 나왔고 제 편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서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고 서로를 더욱 알아갈수록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 앞에서 결혼하자고 해버렸어요. 제가 개는 짖고 닭은 돌아다니고 아주 낭만적이지는 않은 곳이지만 제가 우리 결혼하지 않겠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당신을 더 알아갈수록 더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세 번째 산행 계획을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원천희 선교사님과 같이 올라갔는데요. 동네에 가니까 중요한 축제가 있었어요. 주술사가 한평생 자기가 믿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느 무엇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게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렇게 참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다시 내려와 배를 타고 서쪽 해안가로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한국에 있는 형에게 한 통의 긴급 메시지가 딱 도착합니다. 어머니께서 위중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시작한 선교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멈추고 한국에 갈 것인지. 그래서 원천희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머님 곁을 지키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별일 아니기 바랍니다. 근데 도착해서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오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왔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날 이후로 정말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회복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요.
주변 이웃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의사의 처방으로는 남아있는 시간이 몇 개월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머님 수발을 들면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적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치기도 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버지께서 혼자 수발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저는 곧바로 뉴질랜드에 가서 제 아내와 장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특히 친지분들께서 저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 자식이라는 놈이 제살 잡은 뉴질랜드에 가. 네가 제정신이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짝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모진 비난을 다 받고 그 인연을 붙잡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바누아투의 상고를 귀국하기 전에 아내가 뉴질랜드로 돌아가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장모님과 다 나눴더라고요. 장모님이 입술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시고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뉴질랜드에 있는 하누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또 2차로 올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신 덕에 어머니께서 제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계셔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듬해 의사 진단으로부터 2년째 되던 해에 사랑이가 태어났어요. 저희 첫째. 그래서 할머니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항암 부작용으로 팔다리가 붓고 손톱은 까맣게 변하고 이제 암세포들이 몸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손은 붕대로 이렇게 감아놨었는데 부종 때문에 그 아픈 손으로 아이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만지시고 그러시는데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때가 됐는지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형과 아버지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만 남아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에 어머니께서는 그만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암이라는 이 지독한 놈이 너무 미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만나면서 후회했던 일들을 바로잡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걸어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고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도 표현했습니다. 곁에서 유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저보고 쉬고 오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 미명에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답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께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얼른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얼굴을 막 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몸이 따뜻한데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제일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굉장히 이 슬픈 감정들이 정말 저를 못 느끼게 했는데 그래서 간병인에게 제가 찾아가가지고 어머니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소천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존경심도 있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중요한 그 시간에 제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 자식으로 굉장히 불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큰형은 천안에서 내려오는 중이라서 사망 신고와 장례 절차를 제가 다 신경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병원 전도사님께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전도사님 꿈에 어머님이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서 복도를 걷고 있더래요. 검은색 옷을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전도사님이 불렀대요. 이렇게.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세마포가 갈아입더래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은 뒤에 뒤덮인 복도를 지나가더랍니다. 바람 때문에 날리고 세마포로 갈아입고 빛이 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천국에 계시구나. 우리 어머님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머님 병이 진단돼서부터 천국 가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수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정 속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저희 아버지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며 복음을 싫어했고 개인의 힘으로는 복음에 닿지를 않자 하나님께서 몸을 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그간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했던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탁 지나갔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저희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아내와 저는 선교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림을 딱 보게 됐는데 바닥은 진흙이었고 4개의 나무 기둥과 지붕이 있었어요. 제 손은 건물 뼈대를 가리키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뉴질랜드로 들어가서 목수 일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악덕업체 밑에서 일하느라 임금 착취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팀 옮겨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꿈에서 본 장면이 현실이 됐다. 그거를 데자뷰라고 하는데 해가 무렵에 건물 옆 봉터에 서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봤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2년간 기술도 많이 배우고 이제 독립해서 개인 회사를 설립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뉴질랜드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초보자일 때요, 이 망치를 너무 세게 잡았어요. 그래서 망치를 계속 세게 잡아서 이렇게 휘두르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지금도 보시면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휘둘러서 손가락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제때 치료를 못 받았어. 그래서 망치를 치면 칠수록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을 쉬고 회복을 해야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펜을 들고 공부하며 배워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때 마침 이렇게 원천희 선교사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여기 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IELTS 점수를 4.5를 못 넘겼어요. 제너럴도 못 넘기고 아카데믹도 못 넘겼어요. 2번을 쳤거든요. 근데 저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4.5가 나와야 이스트 웨스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고 왔는데 시험을 쳐서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정출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학교에서 제 간증문을 읽어보더니 입학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정말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말 그랬어요. 2013년도에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을 때 내 조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세계관, 이념, 가치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제가 느끼는 모습은 늘 이방인이었어요. 마치 내가 공동체에서 분리된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를 더욱더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 걸까?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부단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은 왜 날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되리라. 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야. 제 문화를 철저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행동, 말, 제스처들을 보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마음도 통하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 저는 제 조국의 문화가 너무 싫었어요. 몇몇 분들은 저라는 사람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야, 한국 사람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꼴도 보기 싫어. 갈등했습니다. 난 누군가? 뉴질랜드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하는가? 난 정말 이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천국 백성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극한의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면서 내가 어디 속한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가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중해야 했던 것들은 문화도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로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이스트 웨스트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치열했던 환경이었어요. 마치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언어와 문화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문화를 초월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십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이듬해 레이틀로우 신학학교에 편입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공부했던 시절이 참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데 우리가 과연 선교지에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 속에서 아내와 함께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내가 이 페이스북에 하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왜 국제 선교단체에서 행정 업무를 볼 선교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기도를 할수록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고로 보내시기 원하신다는 콜링을 계속해서 저한테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느냐라고 저를 막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때 마침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장모님께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다시 해밀턴에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저희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지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긴 장문의 메시지가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만나고 싶다.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일까지 보셨는지 듣고 싶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내려가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액에서 행정 업무를 보셨던 선교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할 선교를 찾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인종과 나이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아시안이었으면 좋겠다. 젊은 선교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행정 업무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선교 동원팀에서 일할 선교사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2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게 제 아내와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너무 명확했기에 그에게 허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사역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았습니다. 근데 외액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보수로 사역을 합니다. 월급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급자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외액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는 늘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니까요 거짓말처럼 공급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저희와 관계도 없던 분들이 소식을 듣고 섬겨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외게 보내셨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단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훈련을 통과하면서 너희 믿음이 더욱 단련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영혼 사모함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다 겪었잖아요.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잠깐 우드랜드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참 동안 책을 읽다가 한 여성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게이트가 열려 있어서 영업 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책을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여성은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에게 닥쳐온 불이익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괜찮다고 기도해줘라. 기도가 끝나고 그 여성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로 걸려도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한테는 즐거움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당신과 나의 삶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고 동요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보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집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코로나 시대 때에도 여전히 그분의 눈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날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4년 동안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불완전했던 가정이 믿음으로 결속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작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리더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교회 개척과 사역 그리고 선교 동원에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곳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했고요. 허락하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